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을 말씀, 환란 전 휴거의 예표와 24장로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21장 사이에 교회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교회가 휴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됨으로써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22장에 다시 등장하는데 그때는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뛰어넘어서 영원 시대에서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교회는 교리적으로 환란 전에 들림받지 못한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들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고는 하나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단지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환란에 들어가서야 자신이 휴거되지 못했음을 알고 통곡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지켜서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순교를 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자신에게 닥치지 않도록 지금 은혜 시대, 지금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미리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 보십시오.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자, 하늘에 한 문이 열리죠. 하늘은 계시록에서 두 번 열립니다. 계시록 지금 4장 1절은 사도 요한이 올라갈 때 한 번 열리고요. 다른 한 번은 계시록 19장에서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주님의 재림 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에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1절에서 문이 열릴 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휴거를 나타내는 그런 음성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 17절도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여기 잡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 17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휴거 장면이죠.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것인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구름들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인데요.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이제 끌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어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교회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신부인 것처럼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죠.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23절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품에 몸을 기댈 정도로 사랑받았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오실 것, 즉 주님의 재림을 보리라고 약속받았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AD 90년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돼서 시공간 이동을 해서 어디로 이동한 것이에요? 환란과 재림의 때로 이동한 것입니다. 거기서 본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2, 2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사도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시공간을 이동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볼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자 사도 요한은 이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휴거에 대한 구절을 한 구절 더 소개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휴거의 신비죠.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특히 그 4장 1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 말씀이, 그 음성이 교회의 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4장 2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거듭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즉 성령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신 것이죠. 그것도 신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의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다른 차원으로 이동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몸의 형태나 구조가 기적적으로 변형을 일으켜서 그쪽으로 이제 미래의 시간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는 것하고 같은 원리죠. 그래서 바울은 휴거의 신비가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 4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공간 이동은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언제 있었냐면요. 그 에스겔서 37장 1절을 보면 에스겔서 37장 1절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순간 이동시켜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이동시킨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시공간을 이동하는 그런 장면은 구약에서도 예표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계시록 4장 3절로 갑니다. 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여러 가지 여기 그 보석 이름이 나오고 또 무지개라는 표현이 나오죠.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판결의 흉패에 그 물린 보석들이 있어요. 거기서 벽옥과 홍보석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28장 먼저 봅니다. 여기 잡고 출애굽기 28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 보십니다. 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 너는 흉패에 보석 물린 것, 즉 보석 네 줄을 달되 첫째 줄은 홍보석과 황옥과 석류석으로 하라. 첫째 줄은 이러할지니라. 둘째 줄은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로, 셋째 줄은 호박과 만호와 자수정으로, 넷째 줄은 녹주석과 줄만호와 벽옥으로 하고 그것들을 그것들의 틀에 넣고 금으로 물릴지니라. 또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 곧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12개며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만들지니 즉 그것들이 각각 그 12지파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지니게 할지니라.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입는 판결의 흉패에 이렇게 보석들을 물리는데 그것들이 다 12개예요. 12개인데 각각의 12지파의 이름을 갖는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벽옥과 홍보석, 계시록 4장 3절하고 비교해 봅니다. 벽옥과 홍보석이 나오죠? 벽옥은 뭐예요? 벽옥과 홍보석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째하고 몇 번째 있는 것이에요. 벽옥은 마지막 번째 있죠? 넷째 줄 마지막. 홍보석은 첫째 줄 첫 번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주님이 처음이시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은 초임 때 대언자로 오셨죠? 대언자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구절은 주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계시록 4장 3절에 많은 보석줄 가운데 벽옥과 홍보석이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 처음 보석과 마지막 보석이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하심으로써 주님의 신성과 능력과 절대 주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만물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주님의 통제 아래 두시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주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것의 끝이 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거기 또 이제 무지개가 나오죠. 계시록 4장 3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 무지개가 나오는데 무지개는 여러분들 어디서 봤죠? 노아 홍수에서 봤죠? 바로 그렇습니다.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언약의 징표이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더 이상 앞으로 세상은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죠. 창세기 9장 11절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은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그렇죠? 언약의 증표, 무지개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언약들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 언약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 심판 후에 그렇게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아의 홍수 심판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의 증표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0장 8절 말씀 보면 심판의 왕자에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또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무지개는 언약의 증표가 되면서 또 무지개는 무엇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무지개의 또 다른 의미, 주님의 영광인데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뭐가 나와요? 계시록 4장 3절에 어떤 보석이 나옵니까? 벽옥, 홍보석 말고 또 뭐가 나와요? 에메랄드가 나오죠. 자, 에메랄드는 어느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일까요? 혹시 공부하신 분 계신가요? 에메랄드.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은 판결의 흉패, 거기에 물린 12보석은 12지파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에메랄드는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주님은 어느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불리십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홀은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실 것임을, 메시아가 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도 보면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 오셨을 때도 어땠어요? 병자들이라든가 소경들이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후손이요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죠.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메랄드는 왕권을 받을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으로서 왕자에 앉으신 분의 분명한 신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여기 잡고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세요. 그 이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보석들하고 또 그 계시록 21장의 그 보석의 명칭이 좀 다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를 나타내는 보석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계시록 21장 19절 20절 보십시오.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됐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보석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그 12지파 중에서 첫째가 누구예요? 네? 유다가 아니죠. 누구였습니까? 르벤이었잖아요. 르벤. 유다는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인데 이제 르벤이 그 범죄에 있기 때문에 자기 그 계모하고 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주의를 상실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장자 주의가 누구한테 갔어요? 장자 주의는 요셉한테 갔죠.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 지파는 요셉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는 바로 메시아가 오실 그런 지파가 된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원래 첫째는 누구였다고요? 르우벤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세요. 계시록 21장 19절 거기 그 첫째, 둘째 계속 나오죠. 그게 이제 바로 뭐예요? 르우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넷째가 에메랄드니까 바로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난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12지파의 보석들의 이름을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그 벽옥이 르우벤 지파, 사파이어는 시므몬, 옥수는 레이가 셋째죠. 그다음에 아까 그 에메랄드, 그렇죠? 에메랄드가 유다 지파인 것이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뭐가 나요? 홍마노 나오죠. 홍마노, 단, 홍보석, 납달리, 귀감난석, 갓지파, 녹주석, 아셀지파, 황옥, 이사갈, 노곡수, 스불론,
청옥은 요셉 지파, 자수정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막내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출애굽기 28장하고 출애굽기 28장의 그 구약의 대제사장의 판결의 흉패에 붙어 있었던 보석들의 이름하고 여기 계시록 21장에 나온 그 보석의 이름이 약간씩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원본은 어때요? 구약은 주로 뭘로 쓰여졌어요?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뭐 아람어도 좀 섞여 있습니다만은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그렇죠?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대 언어들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가운데서 단어 선택에 이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번역은 동일한 보석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용어를 뭐 사용한다든가 원래 원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석의 명칭이 좀 다른데 여러분들은 그 계시록을 기준으로 그렇게 12지파 각각의 보석의 이름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시록 4장 4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4장 3절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들, 보석들의 의미들 아시겠죠? 주님께서 그 유다 지파에서 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에메랄드라고 하는 보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 벽옥과 홍보석,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자,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그 왕자 둘레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자, 여기 그 24 장로의 정체에 대해서는 뭐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또 해석이 아주 뭐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뭐 통일이 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4 장로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어들 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뭐가 있어요? 거기 24 장로가 입고 있는 옷 무엇이죠? 흰옷이죠? 흰옷. 또 쓰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금관.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 여기 잡고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10절 말씀. 거기 나와 있죠.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내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자, 그래서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5장 거기 5장 8절에서 10절인데 거기 9절에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거기다 밑줄 쳐놓고 그 다음에 또 10절에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제 그걸로 이제 우리가 24장로의 정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흰옷부터 보죠. 자, 흰옷은 뭐예요? 구원의 옷이죠. 구원의 옷을 보통 이제 흰옷으로 표현하고 주님의 의를 전가받은 성도들이 입는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 흰옷은 의의 옷인 것이죠. 의의 옷이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흰옷은 단순히 뭐예요? 구원의 옷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옷 입게 돼 있죠? 휴거돼서 뭘로 옷 입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휴거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라고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 어때요? 썩어가고 있죠? 늙어가고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슬프죠. 주름살이 또 하나 늘었구나. 흰머리가 하나 더 생겼네. 뭐 이런 슬픔 속에 지내는데 어떻게 이제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주님과 같은 몸을 이제 우리는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흰옷의 의미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구원에 오시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불면의 몸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증거는 금관이죠. 금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5가지 관을 약속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5가지 관. 첫째는 뭐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을 관이죠. 썩지 않을 관. 이 관은 이기려고 애쓰면서 절제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에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렇죠? 이게 이제 썩지 않을 관, 절제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관입니다. 두 번째는 환희의 관이죠. 환희의 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빠른 속도로 찾아보세요. 환희의 관.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함으로써 얻는 관이 바로 환희의 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구령을 열심히 해서 많은 생명들을 얻게 한다면 바로 이제 환희의 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의 관이죠. 의의 관입니다. 이 관은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받는 관입니다. 의의 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니라. 자, 이 관이 이제 아주 쉬워 보이죠. 아, 주님의 다시 오시기만을 바라면 다 받는 거구나. 물론 쉬운 관이지만 많은 세상 교회들은 어때요? 못 받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후천년주의 교리 또 뭐예요? 무천년주의 교리를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관이죠.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천년주의 신학교를 그대로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받는 관이 바로 의의 관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 생명의 관이 있죠. 생명의 관이 있습니다. 시험과 순교를 견딘 사람이 받는 관인데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렇죠? 마지막 5번째 관은 이제 양떼들을 잘 먹이고 돌본 목자들이 받는 관이죠. 꼭 목자들만 받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 내에서 이제 여러 성도들을 잘 가르친 교사들도 받을 수 있는 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봉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그렇죠?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그래서 24장로는 바로 어떤 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대환란 때 이들 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있다는 말씀들은 바로 뭐하고 일치하는 것이다? 그들이 신약 성도들이라는 것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로서 휴거되어서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천상에 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신혼과 근간 다음으로 24장로의 신혼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아까 읽었던 그 계시록 5장 8절에 10절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10절 다시 보십시오. 아까 밑줄 쳤었죠? 밑줄 친 부분만 다시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주님의 피로 구속받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또 10절 보세요.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24장로들이 다시 등장할 때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으로 볼 때 24장로들이 신약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또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산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세요.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관을 썼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통치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통치권을 약속하셨죠. 우리가 같이 고난을 겪으면 같이 통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 구절을 기억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그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요. 24라고 하는 숫자죠. 왜 24냐? 24라고 하는 숫자는 주님을 섬기는 숫자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24명밖에 안 되느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24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뭐하고 관계가 있다? 주님을 섬기는 숫자와 관계가 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역대상 한번 보세요. 역대상. 역대상 24장 한번 봅니다. 역대상 24장 6절에서 19절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 나오면 잘 안 읽습니다. 사실 그냥 이름이 나열돼 있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걸 뭐 그냥 일부러 써놓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써놓으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24장 6절부터 19절인데요.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 중 하나인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통치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니라. 엘리아사를 위하여 한 으뜸가는 집안을 취하고 또 이다만을 위하여 한 집안을 취하였으니 이제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올이며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에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아부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엘이요 여예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넷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더라. 이와 같은 순서로 그들이 주의 집에 들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밑에서 자기들의 관례대로 섬겼더라. 자, 지금 거기 제사장들의 네이 제사장들을 몇 반열로 나눴어요. 24반열로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24반열로 나누어서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양식인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양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사장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찬양과 연주자들 또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다 24반열로 나누어서 섬기도록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역대상 25장 보세요. 역대상 한 장 넘겨서 역대상 25장 보면 거기 그 찬양과 연주자들 24반열로 나눈 게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지기 숫자도 같은 방식으로 24반열로 나누어서 구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거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보세요. 26장이 바로 문지기들을 24명으로 구별하신 내용이 나오죠. 26장, 역대상 26장 17, 18절 보십니다. 17, 18절. 네. 동쪽으로 네 사람 6이 있었으며 북쪽으로 날마다 4사람, 남쪽으로 날마다 4사람, 아수빔 쪽으로 둘씩 있었고 서쪽에 파르바에는 두 길에 4사람과 파르바에 2사람이 있었더라.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을 다 세어보세요. 그 인원수가 다 문지기 수가 24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세봤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24반열로 섬기는 규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땅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수를 24반열로 나누었듯이 하늘에서도 24장로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별을 하신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24장로인 이유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양식의 모형을 구약을 통해서 미리 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에요. 자, 계시록 5장 9절 잠깐 또 보겠습니다. 거기 그 새 노래가 나오죠, 새 노래. 새 노래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5장 9절의 새 노래는 바로 뭐예요? 24장로가 자신들을 주님의 피로 구속해 주신 것과 자신들을 통치자와 왕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찬양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새 노래는 우리가 그 성경 곳곳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시편 33편 3절에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 또 시편 40편 3절에도 또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리로다. 또 시편 96편 1절에도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할지어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도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아 너희는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라. 예.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4장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류가 바로 24장로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그 슈거의 예표 또 24장로의 정체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